우리는 에스라를 보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이제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나서 이 귀환한 내용을 담은 이제 신앙 고백이자 역사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이제 바산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근데 그 중심에 누가 있었느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사야의 예언을 들려주게 하셨고, 그리고 그 예언을 통해서 어떻게 하죠? 고레스가 감동을 받습니다. 감동을 받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약속된 그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그 자신의 고국 가운데 이제 보내주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이 사실은 에스라서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자유를 받은 사람들, 그 이제는 고국으로 마음껏 이제 돌아가도 되겠다라는 그 시점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겠다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장 가운데 그러한 명단들이 나오고 있죠. 이 고국 가운데 그 성전을 세우며 황폐했던 그 나라 가운데 내가 그 나라에 가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 대한 재건을 하겠다라는 사람들이 이제 모여지는 것이 2장부터에 대한 쭉 대한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된 말씀 가운데 내가 동참을 하겠다. 그리고 그 사건 가운데 내가 역사적인 그 순간 가운데 내가 가서 그 일들 가운데 하겠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해 보겠다라는 내용이 사실은 에스라의 전반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과 하나님의 꿈이 다 포함된 이 사건 가운데, 그런데 이제 그 동참했던 그의 사람들이 이젠 9장과 10장을 보게 된다면 이 마지막 장으로 가면 갈수록 무엇이 나와 있는가? 하나님의 비전에는 동참했지만, 하나님의 꿈에는 이 동참을 했지만 사람은 여전히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여전히 연약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어떠한 계기로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친구나 가족이나 그래 어떠한 계기로 내가 믿음 생활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믿음 생활을 감당한다고 해서 나의 습관이 바뀌던가요? 아니죠. 나에 있는 환경이 바뀌던가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 포로기 가운데 있었던, 여전히 그 환경 가운데 노출되어 있던 그러한 문화와 그러한 삶을 다 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이스라엘 그 고국 땅으로 이제 귀환을 했다라는 것이죠. 성전을 재건하기 위한 그 꿈과 비전을 갖고 왔지만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는가? 세상살이 가운데 있었던 그의 습관과 노출된 그의 문화들이 여전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문화와 그 습관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 이방 나라와 이 통혼을 했다라는 그 제도 가운데 여전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과 결혼을 해야죠. 그리고 유대 문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율법에 대한 생활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 땅 가운데 떠나가지고 포도된 그 백성들이 무엇을 배워갖고 왔는가 하면, 그리고 무엇을 했는가 하면 그 이방 나라와 사랑 가운데 아내를 맺고 남편을 맺어가지고 통혼된 그 이방 나라에 대한 통혼의 문화를 고스란히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한 민족이 아닌 유대 민족에 대한 율법을,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이방 나라와 그 결혼을 하고 이방 아내를 맞이하니까 무엇이 생겨요? 다 가족들은 하나님이 아닌 이방 신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 문화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없었고, 두 번째는 아내들이 원래는 자식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아내들이 이방 신을 가르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율법을 전혀 가르치지 않고 자신의 신을 가르치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들의 아이들이, 그 이방 땅 가운데 결혼해서 낳았던 그 자식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신들을 경배하는 그 문화 가운데 가정은 형성되었고 신앙은 있었지만 그러한 환경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지금 에스라에 대한 그 부분들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꿈과 희망과 계획은 있었습니다. 내가 교회에 나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하면서 나갔지만 나의 환경은 여전히 어때요? 변하지 않는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고국 가운데 이방 땅이었던 그 땅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붙들고 나라 가운데 돌아왔지만, 고국에 돌아왔지만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들 가운데 이끌림 받으며 이방신을 섬기는 그 문화 가운데 젖어 있는 그러한 삶 가운데 에스라는 9장과 10장 사이에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거룩하게, 굉장히 큰 비전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귀향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속내는 그렇지 않았다. 사실은 그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 사실은 신앙이 많았던 것 같았지만 그 신앙생활 이면에는 현실적인 문제와 전혀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였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죠. 여전히 이면이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여전히 인간적인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 이면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제 존재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이 무엇이죠? 결단을 해야 됩니다. 결단을 해야지 깊어질 수가 있고요. 신앙은 결단을 해야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고요. 결단을 해야지 나의 삶이 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스라는 1장과 8장으로 끝나게 된다면 굉장히 소극적으로 끝나는 내용일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그의 삶 가운데 여전히 이방신들을 섬기는 아내와 자식들을 두고 에스라는 마칠 것 같았지만 에스라는 결단을 하게 되죠. 이러면 안 되겠다. 이 환경 가운데 적나라하게 내가 무엇인가에 대한 신앙의 결단을 해야겠다라는 부분이 9장과 10장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그 결단을 통해서 그 환경을 변화하게 될 것인가, 오늘 같이 한번 보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9장 5절부터 한번 볼까요? 에스라는 이 환경 가운데, 이 우리 가정 가운데, 그리고 공동체 가운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 그 문제를 타파하면서 한계를 극복해 가면서 어떻게 신앙이라는 것을 더 깊이 나가게 되는 결정적인 그 환경 가운데 이 일을 감당하게 되는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9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이 환경 가운데 여전히 환경 가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온 포로된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이방신을 섬기는 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자식이나 아내나 가정은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이 보였지만 사실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에스라가 이러한 그 가정들이 다 통혼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러면 안 되겠어 라는 결단을 하면서 여호와께 향하여 무엇을 하죠? 손을 들었다. 이 말은 뭐냐면요, 나의 전적인 힘이, 이 손은 오른손 왼손 이 모든 이 손에 대한 그 특징이 뭐겠습니까? 능력을 뜻하는 건데 이 손이 나에게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믿고 선포하고 그 의미를 들 때 손을 드는 것입니다. 그 에스라가 손을 들고 여호와께 향하여 들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죠?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기도는 무엇이냐?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데 나는 괜찮지만 이 백성들이 문제입니다 라고 에스라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책임론을 어디에 두고 있어요 지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우리 공동체가 죄악이 많습니다. 우리 가정이 죄악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정결하지만 에스라 스스로는 정결했겠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나아가게 되겠죠. 그렇지만 에스라는 책임론 자체를 저 믿지 않았던 저 가정 때문에, 저 믿지 않았던 백성들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 모든 일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이 일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 환경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요, 한 사람이 리더자였지만 어떠한 시각으로 이 환경 가운데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가 하면 책임론을 주지 않고 우리 모두에 대한 제약이라는 것을 같이 공포하면서 같이 이끌고 가려고 하는 그 영적인 리더십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환경 가운데 같이 나가야지, 같이 극복을 해야지 우리가 영적인 깨달음과 그리고 나갈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10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결단과 우리라는 이 기도가 힘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했을 때 어떻게 이루시는가? 이 기도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라는 한 지체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가족, 이 모두를 우리 한 마음으로 제약을 고백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항상 보시지 않고 응답을 하시거든요.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10장 1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은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여기서 어린아이는 뭐겠습니까? 이방신을 섬겼던 아이, 그 어머니가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에 율법을 배우지 못했던 아이. 그런데 그런 아이가 이렇게 큰 소리로 지도자가 울고 함께 회개하면서 주 앞에 나갔을 때, 결단했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 어린아이조차,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이 아이조차 하나님께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리더자가 같이 함께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우리 가정 가운데 제약의 연자제가 끊는 방법이 무엇이냐? 한 사람이 함께 모여가지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했을 때 어떻게 되죠? 우리 가정이 한 사람의 그 기도에 눈물 든 회개와 기도 때문에 변하게 되고요. 한 공동체가 한 사람의 그 기도와 회개 때문에 한 공동체가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요, 항상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자리 가운데 그냥 눌려 있다면 그 물은 고인물이 되고 썩은 물이 되겠지만, 신앙으로서 결단하면서 나갔을 때 그 물은 깨끗한 물이 되고요, 정결한 물이 되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결단 가운데 임하시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전파력이 있습니다. 회개는 전념성이 있습니다. 이 에스라가 했던 이 회개와 기도는 그 한 사람의 기도가 아니었고 어떻게 되죠? 그 한 사람의 회개와 기도가 전념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율법을 배우지 못했던 아이조차도, 그 어미조차도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그 사건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그 백성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성전을 건축을 해서 함께 모였다, 그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여전히 사람은 약했다,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결단을 하면서 그 땅 가운데, 폐역한 땅, 황폐된 땅 가운데 나왔지만 여전히 믿음이 없었던 것이 우리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고 에스라서는 그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함께 모이며 기도하는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은 어떻게 이어지고 있죠? 2절,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했던 그의 영적인 일이 점점점 전파가 되는데 어떻게 전파가 되는가?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유대인들과 함께 결혼했던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과 같이 통혼을 했다. 그 아내를 삼았다.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삼았다. 결국은 우리 자손들 역시 율법이 아닌 이방신들을 보고 자라는 그의 아들로 됐다. 하지만 소망이 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누가 하고 있어요? 에스라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에스라가 하고 있지 않죠. 누가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
스가냐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가냐는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레위인도 아니었죠. 아무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그 공동체 가운데 그저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저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율법도 잘 알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그 에스라의 기도에 감동을 받으니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신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이 땅 가운데 희망이 없었던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스라를 통해서 기도하게 만들고 우리가 모이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민족 가운데 소망을 주실 것 같아 라고 안 믿는 사람, 레위인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닌 그러한 사람이 지금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이 지금 이렇게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나간다면 누군가는 그 전파력을 받아서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고요. 남편이라든지 자식이 변화되어서 그 영적인 일들 가운데 동참을 하게 되고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한 사람이 깨어서 근심하여서 회개하며 기도했을 때 옆에 누군가가 같이 동참을 하면서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서는 한 사람으로 시작했던 그의 영적인 일이 이제는 사람들이 붙어서 회개하며 기도했을 때 함께 모여지는 그 장면을 우리 가운데 이 마지막 끝터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영적인 일은 하나님께서 외롭게 시작되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무조건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되게 하시고 믿음의 동력자를 붙여주셔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스가랴라는 사람이 붙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요 에스라가 했으면 말이 씨알이 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포로 생활 다 끝나고 나서 왔던 것이 누구였습니까? 에스라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포로 생활을 같이 하지 않았던 에스라가 그 이야기를 한다면 너는 왜 포로 생활도 안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감당할 수가 있지? 우리는 그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 못해 라고 이야기를 했겠지만 이 스가랴라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 포로 생활 가운데 70년 동안 함께하였고 그 문화에 적셨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진정성이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세요. 내가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누군가에게 은혜를 주셔서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의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의 공동체를 변하게 하시고요, 가족들을 변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전파력이 있고요,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응답의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에스라가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에스라는 기도를 시작했고요, 영적인 결단을 시작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 하나님께서 붙여준 이 스가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영적인 일을 행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영적인 일이 뭐죠? 통혼하였던 그런 사건, 내 아내, 이방의 아내 이제는 다 돌려보내겠다. 내가 결혼을 하였지만 이방 땅 가운데 내가 외롭게 살았기 때문에 그 환경 가운데 내가 결혼을 했지만 이제는 그 아내를 돌려보내겠다. 믿음의 결단을 하겠다.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 것이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 가운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 이야기는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에스라에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당신이 힘들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통혼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당신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제는 당신의 말대로, 특별히 3절 가운데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죠?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이 주는 뭐겠습니까? 에스라를 뜻하는 것입니다. 에스라의 말을 듣겠습니다. 4절 가운데 당신이 주작한 그 일, 힘들지만 이제는 다시 한번 힘을 내십시오. 우리가 돕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면 사람을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사람 모르게 그 영적인 일을 감당해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왜 사람들이 왜 내 일을 알아주지 못하지? 왜 내가 이 기도의 생활을 감당하면서 이 영적인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왜 사람들이 못 알아주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영적인 일을 감당하였을 때 믿는 사람을 통해서 다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면서 힘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가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에스라는 어떻게 하죠?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 모든 나의 처자식, 이방의 아들, 이방의 아내를 다 데리고 왔지만 이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일이 악한 일임을 내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다 돌려보낼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는 살게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율법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스라는 한 사람이 믿음의 결단을 하였을 때, 그리고 한 사람이 누군가에게 책임론을 지지 않고 항상 가슴으로 이 모든 공동체를 이끌며 함께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기도가 있을 때 한 사람이 믿음의 공동체로서 변화되고, 그리고 그 믿음의 공동체 일원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또 영적인 영향력을 주어서 그 나라 백성들이 살고 그 공동체가 살고 그 가정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이 에스라서는 이 마지막 장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 처남이 있는데, 우리 처남이 예전에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성장을 하면서 이제 군대 장교로 있다가 이제 퇴직을 하면서 에지에서 이제 일을 감당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회상을 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순간부터 교회를 나가는 계기가 되었는데, 그 계기가 어떻게 마련되었는가 하면 매일마다 장모님은 눈물로 우리 처남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믿음이 없었죠. 그런데 그 아내를 맞이하고 자식이 생겼는데 자식이 일어날 때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교회 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가자. 그래서 제 처남은 교회를 가기가 싫었는데 자식이 교회를 가자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 가운데 한 사람의 그 눈물된 기도는 씨앗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전파가 되고요. 그 전파가 된 그 씨앗은 어떻게 되죠? 그 공동체와 그 가정과 그 무리를 살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영적인 일을 감당했던 예수라는 포기치 않고 그의 일을 하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씨앗이 스가랴에게 전파가 되었고, 그 스가랴는 온 백성들을 살리는 영적 매개체로서 이제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 다가 사실은 이 일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알죠. 그런데 우리가 끊임없이 최선을 다하며 영적인 각성을 위하여, 신앙의 결단을 위하여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동력자를 붙여주실 것입니다. 가정 내에서도요, 그리고 교회 내에서도요, 직장 내에서 붙여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붙여줬을 때 어떻게 하는가? 영적인 파급력이 크다. 영적인 파급력이 커서 그 공동체와 가정과 우리 교회가 모두 다가 변할 수가 있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치 말고 오늘 이 새벽 기도에 와서 기도해야 할 의무가 있고요, 말씀을 들어야 할 의무가 있고 찬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는 항상 포기치 말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셔서 이러한 영적인 결과를, 영적인 대각성을 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환경 가운데 주께서는 아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러한 환경을 아시고 계시고요, 우리 가정의 이러한 모습들을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에,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만지실 것이라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포기치 않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직장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믿고 따르며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만지실 그 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포기치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치지 않는 영성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포기치 않는 영성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성을 주셔서 이 일을 착실하게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나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덧입혀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세상의 일이라고 하나님 세상이 그 방법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적인 방법대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지혜를 다
공급하여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믿음을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